나무 대방강불 화엄경, 나무 대방강불 화엄경, 나무 대방강불 화엄경. 나의 마음이 평화스럽다면 모든 번민들이 사라지고 툭 터진 것이 구름 한 점 없는 허공과 같을 것입니다. 간간히 흰 구름이 흘러간다 해도 어디에 걸릴 것이 있겠습니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내버려 두고 지낼 것 같으면 스스로 담담해져서 아무 재미도 없을 것 같으면서도 모든 재미들을 포함하고 있으니 두고두고 지켜볼 일입니다. 번뇌망상 속에서 함께 살고 있으면서 번뇌망상에 물들지 않는 몸을 지니고 한없이 평화스러운 모습을 저버리지 않았으니 동참할 인연들을 찾을 뿐입니다. 선지식을 만나서 나를 더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게 되었으니 지음을 만나면 뜻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나쁜 일이 생겨도 상대방을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스스로를 탓하지 않으니 어찌 보면 바보와도 같습니다. 이 무슨 도리인 줄 알겠습니까?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이여 마음속의 번뇌를 모두 해결하였는가? 선지식을 만나 보리열반을 놓는 순간 바보처럼 하늘 보며 스스로 웃는구나. 오늘도 저한테 주어진 숙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야마천궁품을 함께 읽어가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공부하는 내용은 무비큰 스님께서 번역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읽어가면서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열애의 의실력으로 시방일체 세계 낱낱 천하의 남선부주와 수미산 정상에서 모두 살펴보니 열애께서 대중들이 모인 가운데 계시는데 그곳의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의 의실력으로 법을 연설하면서 제각기 항상 부처님을 대하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오늘 설법대중도 그런 생각 안 하시겠어요? 정신을 모아서 집중을 하고 다 부처님이 자기를 보고 있다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정신이 얼마나 집중됐겠어요. 또 소리를 들어도 부처님은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같은 내용, 같은 소리로 그 부처님 소리가 들려진다는 거예요. 대중들한테. 그 회조음을 지니셨다고 하는 말씀 들으셨죠? 그런 거죠. 그때 세존께서 일체 보리수나무 아래와 수미산 산정을 떠나지 않으시고 저 야마천궁의 보배로 장엄한 궁전을 향하시었습니다. 그가 보광명전 수미산 그러면서 야마천궁을 향해서 떠났다. 이게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거냐. 늘 부처님이 깨닫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설하신 가르침이 화엄경인데 화엄경은 상주설법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제 화엄경을 말을 하니까 거기 많은 어떤 중생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부처님 열반에 들으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짐짓 방편으로 그런 모습을 보였겠지만 그때 이제 범처에 나타나서 열반에 들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 올리고 부처님이 그걸 간합하고 중생들을 위한 설법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화엄경을 이해시키기 위한 설법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함경서부터 법화열반에 이르기까지 화엄경을 이해시키기 위한 여정을 45년간 하신 거예요. 물론 49년 설법이다 하지만 부처님 깨닫기 전도 설법하고 다니셨으니까 그것까지 아마 포함시켜서 49년 설법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때 야마천왕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육안을 가진 광명보전에서 천안을 눈뜬 하늘의 세계까지 그 하늘 사람들은 눈이 또 다른 눈을 떴다 이 말입니다. 우리하고 다른 세계의 모습을 쓰고 사니까 왜 야마천궁에 사는 사람들이 수명은 하룻밤 낮이 200년이라는 거야. 그 사바세계의 200년. 그렇게 하고 수명이 2000살이라 하니까 1년에 365일 곱하기 200년 해봐요. 거기다가 또 2000을 곱해봐요.
그러니까 곱해서 다 하니까 14억 몇천 살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수명을 지니고 사는 세계가 야마천이라고 하는 세계라는 겁니다. 그때 야마천왕이 멀리서 부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즉시 신통한 힘으로서 그 궁전 안에 보련화장 사자자를 변화하여 만들었는데 100만충으로 장엄하고 100만의 황금그물이 서로 얽히었고 100만의 꽃휘장, 100만의 꽃다발휘장, 100만의 향휘장, 100만의 보배휘장이 그 위에 덮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장엄한 모습으로 부처님 오시는 사자보좌를 그렇게 장엄했다. 꽃일산, 화만일산, 향일산, 보배일산도 각각 100만이 두루 벌렸는데 100만 광명이 찬란하게 비치고 100만 야마천왕은 공경하고 경례하고 100만 범천왕은 환희하여 뛰놀고 100만 보살들은 소리 높여 찬탄하였습니다. 100만 가지 하늘 풍류가 각각 100만 가지 법의 음악을 연주하여 계속하여 끊이지 아니하며 100만 가지 꽃구름, 100만 가지 화만구름, 100만 가지 장엄거리구름, 100만 가지 옷구름이 두루두루 덮이었고 100만 가지 마니구름에서 광명이 찬란하였습니다. 여기서 펼쳐지는 광명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광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광명으로 생각하면 빛이다 이렇게 이런 빛을 얘기하는데 불법으로 뒤덮인 세계의 광명이라 하는 것은 그런 세계 속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눈뜰 적에 광명이 이런 거구나. 어떤 광명보다 빛나는 광명이 환희스럽게 찬란하게 덮여있다 하는 사실을 자기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이제 그냥 그렇지 않고 그냥 희양찬란하게 요술마술처럼 막 그려지는 그런 빛을 보고 굉장하다. 야, 이게 뭐고 도대체.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런 지금 이 빛이 100배 이상으로 확 밝아졌다. 우리 눈 멉니다. 눈을 멀게 하는 빛은 빛이 아니야. 그냥 인연 따라 살펴진 빛이지. 이런 광명은 우리를 정신적인 어떤 세계를 더 승화시키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빛이에요. 향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불보살이 함께하는 자리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어떤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다. 그렇지만 그런 세계를 우리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니까 이 화엄법회를 통해서 잠시 나도 엿보고 여러분도 엿보고 그런 거죠. 그런 세계가 진짜 신심으로 살펴져 가지고 온 몸으로 감흥이 온다 하면은 그 기도가 성취되지 말아라 해도 저절로 성취되는 거지. 법문 듣다가 기도 성취되는 거요. 근데 그런 것을 정성을 다해서 몸으로 한 덩어리가 됐을 적에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각각 딴 생각하고 이상한 모양 쓰고 이런데 무슨 너무 얘기가 통하겠어요. 3년이 청정해야지.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배우는 내용이 때에 당해서 똑 떨어지면은 변화하지 말아라 해도 변화합니다. 그 기운이 남다른 거예요. 100만 가지 성건으로 생긴 것이며 100만 부처님의 보호하심이며 100만 가지 복덕으로 증장한 것이며 100만 가지 깊은 마음과 100만 가지 소원으로 깨끗이 장엄함이며 100만 가지 행으로 일어난 것이며 100만 가지 법으로 건립한 것이며 100만 가지 신통으로 변화하여 나타난 것이므로 항상 100만 가지 음성을 내어 모든 법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한 소리를 듣기도 바쁜데 100만 가지 소리가 동시에 들려지는데 그 소리를 다 들었다. 참 어떤 소리인지는 몰라도 엄청난 소리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오케스트라 할지라도 이런 소리를 낼 수 있을까? 그건 알 수가 없지. 그때 저 야마천왕이 사자자를 차려놓고는 부처님 세존을 향하여 허리를 굽히고 합장하며 공경하고 존중하여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세존이시오. 잘 오셨습니다. 선서시오. 잘 오셨습니다. 열애 응정등각이시오. 오직 바라옵건대 저희를 예민하게 여기사 이 궁전에 계시옵소서. 그때 부처님이 청을 받으시고 보배궁전에 오르시니 일체 시방에서도 모두 또한 이와 같았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련의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 그런 거요. 그때 천왕이 곧 스스로 지난 세상에 부처님이 계신 데서 선건 심은 것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의실력을 받들어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과거 전생에 참 많은 부처님이 이 자리에 오셨다. 그것을 이제 찬탄하는 그런 의미로 개성으로 얘기했다 하면 내가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그냥 읽겠습니다. 명칭열애의 소문 시방에 퍼지니 모든 길상 중에 가장 높으며 그 부처님이 일찍이 이 만유궁전에 드셨으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합니다. 상서로운 곳 중에 상서로운 곳이다. 부학열에는 세간이 등불이시니 모든 길상 중에 가장 높으며 그 부처님도 일찍이 이 청정궁전에 드셨으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합니다. 화목열에는 보는 것이 걸림이 없어 모든 길상 중에 가장 높으며 그 부처님도 일찍이 이 보장엄전에 드셨으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합니다. 연등열에는 세상을 밝게 비추시니 모든 길상 중에 가장 높으며 그 부처님도 일찍이 이 수승한 궁전에 드시니 그러므로 이것이 가장 길상합니다. 요익열에는 세간의 이익을 베푸시니 모든 길상 중에 가장 높으며 그 부처님도 일찍이 이때 없는 궁전에 드셨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가장 길상합니다. 성강열에는 스승을 섬긴 일 없어 모든 길상 중에 가장 높으며 그 부처님도 일찍이 보양전에 드셨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가장 길상합니다. 부처님도 스승을 섬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더 가르칠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거기서 배웠을 거지만 부처님을 더 가르칠 수 있는 분이 이 사바세계에는 더 이상 없었어요. 그래서 홀로 깨달음이 들어가셨다고. 비상비비상장까지는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기는 배웠는데 그것이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다. 더 큰 깨달음을 위해서는 내가 그 홀로 수행을 통해서 정등각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보리수하에 앉으셔가지고 깨달음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스승 없이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내가 부처다. 내가 가장 큰 스승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 승천열에는 온 세상의 등불이시라 모든 길상 중에 가장 높으며 그 부처님도 일찍이 묘양전에 드셨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가장 길상합니다. 무고열에는 논리 중의 영웅이시라 모든 길상 중에 가장 높으며 그 부처님도 일찍이 이 보안전에 드셨으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합니다. 무승열에는 여러 가지 덕을 구족하시니 모든 길상 중에 가장 높으며 그 부처님도 일찍이 이 선엄전에 드셨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가장 길상합니다. 고행열에는 세상을 이롭게 하시니 모든 길상 중에 가장 높으며 그 부처님도 일찍이 이 보험전에 드셨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가장 길상합니다. 소리도 소리지만 뜻과 뜻이 통해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면 감흥하는 거요. 감흥하면은 온몸이 전율하고 진동이 일어나고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쪼개지기 이전의 그 소식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 경전보다 깨달은 분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남이 하는 소리라도 자세히 듣고 또 들으려고 하는 집중력을 가질 적에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니까 그게 기도고 불공이고 그게 참 불자로서 잘하는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나는 가지는데 쉽지를 않아요. 이 세계 중의 야마천왕이 부처님의 의실력을 받들어 옛날의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고 찬탄하는 것처럼 시방세계의 야마천왕들도 또한 모두 그와 같이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였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만이법의 장엄전에 드시어 보련 화장 사자자에 결과부자 하고 앉으시니 그 정각이 훌히 넓어져서 하늘 대중들이 머무는 초소와 같았으며 시방 세계들도 모두 그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야마천 왕이 올린 사자자도 굉장하지만 100만을 얘기했으니까. 근데 부처님이 의실력으로 딱 앉자마자 정각이 넓어졌다. 그러니까 온갖 야마천 왕이든 보살들이든 그 정각 속에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시는 그런 의실력을 선보였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의실력이라 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다. 근데 그런 의실력을 도대체 어떻게 얘기하냐.
근데 나는 그런 의식력도 의식력이지만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밥 먹을 수 있는 거. 숟가락을 들고 밥을 이 공양을 떠서 입에다 들어가는 이건 신통입니다. 그거 불성 없으면 못해요. 예, 불성을 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지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행동하는 거거든. 사고하는 거고 행동하는 거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일상에 다. 그런 것들이 다 자기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 불성은 본래 때가 없는데 정정한 건데 거기에 알게 모르게 때가 묻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때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없앨 수 있을까? 없애고 말고 할 것이 본래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만 때가 있는 줄 아는데 그 때를 없애야 될 거 아니요. 있는 줄 아는데 내버려 두는 것도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부처님의 실력으로 시방에 각각 한 보살이 있는데 낱낱보살이 제각기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처럼 많은 보살들과 함께 10만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국토 밖에 있는 세계로부터 와서 모였습니다. 얼마나 넓고 크고 먼 그런 세계가 펼쳐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 그렇지만 그런 세계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하고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안팎이 본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깥으로 펼쳐지기로는 끝간데 없지만 안으로 살피면은 바로 즉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펼쳐지는 그런 어떤 인연들을 살필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을 말하는 건데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미 부처를 보고 있어요. 부처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지. 불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겁니다. 불성이 없으면 못 봐. 불성을 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눈을 통해서 보는 거지. 그러면 부처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부처다 하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데 허물이 커서 그걸 어떻게 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통해서 그런 이치도 알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까닭도 잘 살펴가지고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들의 이름은 공동림보살과 해림보살과 승림보살과 무해림보살과 참계림보살과 정진림보살과 영림보살과 행림보살과 강림보살과 지림보살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수풀림자를 썼다 이랬는데 무비스님 그 주에는 통연장자는 이름이 모두 숲이라는 임자인 것은 넓고 많다는 뜻이며 덮어서 그늘을 들이운다는 뜻이며 장엄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이 모든 보살들이 떠나온 세계는 친의 세계와 당의 세계와 보의 세계와 승의 세계와 등의 세계와 건강의 세계와 안락의 세계와 일의 세계와 정의 세계와 범의 세계였습니다. 근데 모두 지혜를 뜻하는 해자로 이제 뒤에 표현됐어요. 십행의 법을 펼치려면 해가 그 근본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지혜가 근본이 되지 않고서는 십행을 행할 수가 없다. 이런 표현도 되는 건데 다 지혜로운 눈을 뜨고 싶지만 도대체 지혜가 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지식 상식이 지혜는 아닙니다. 다 함수관계는 지니고 쓰고는 있지만 지혜라 하는 것은 정의 쌍수를 해야 된다 했으니까 선정과 지혜를 동시에 함께 닦아야지 선정 익히고 지혜를 바라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거야. 선정과 지혜는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야. 동시에 붙어 다니는 거지. 둘로 쪼갤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이 되어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된다. 근데 그 선정과 지혜를 아울러 닦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힘이라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성적적하다, 공적영지하다, 쌍사쌍조한다 이런 말을 막 표현하는 것이 그 어떤 입장들을 드러내는 거다. 이 모든 보살들이 각각 부처님 계신 데서 범행을 청정하게 닦았으니 이른바 상주안불, 무승안불과 무주안불과 부동안불, 천안불과 해탈안불, 심체안불과 명상안불과 최상안불과 감청안불이었습니다. 이거는 안자를 썼어요.
무비스님은 화엄경에는 언제나 보살들이 중심이 되어 광대한 법회를 연다. 먼저 법회에 참석한 보살들이 이름을 열거하고, 다음에는 보살들이 온 세계를 밝혔고, 다음에는 보살들이 섬기고 수행한 부처님을 밝혔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 모든 보살이 부처님 계신 데 이르러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떠나온 방위에 따라 제각기 만의장 사자자를 변화하여 만들고 그 사자자 위에 가부좌하고 앉았습니다. 부처님이 앉을 보좌는 야마천왕이 만들어서 한 것을 부처님이 더 앉자마자 넓어져서 커졌고, 보살들도 제각기 자기가 앉을 그 사자자를 만들어서 거기 앉게 됐다 이 말이요. 이 세계의 야마천상의 보살들이 모인 것처럼 일체 세계에서도 모두 또한 이와 같았으니 그 보살들과 세계와 열의 이름이 모두 같았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두 발등으로 100천억 미묘한 빛 광명을 놓아 시방으로 일체 세계 야마천공의 부처님과 대중들을 널리 비추니 모두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발등에서 비췄다 하는 것은 시행을 행한다 하는 서품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인연들을 방광을 했다. 했으니까 우리가 방광한다 하는 것이 어떤 빛이 이런 불빛이 있는 대로 하늘을 솟구쳐서 뿜어내면은 방광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요. 실제로 여기 지금 보궁인데 보궁의 사리가 방광하는 걸 봤습니까? 여기 방광을 하시는 곳이요. 실제로. 왜냐하면은 5대 보궁 가운데 방광했다 하는 곳이 아마 다 방광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본 분들도 있을 거고. 밤에 대낮같이 환해지는 그런 모습도 그게 어찌 보면 신이한 일이지. 그런 입장들이 통도사람들 안 펼쳐지겠어요. 정골사리가 모셔진 곳인데. 근데 이제 그런 방광을 육안으로 보는 빛이 있고, 천안으로 보는 빛이 있고, 해안으로 보는 빛이 있고, 불법의 눈으로 보는 빛이 있어요. 그런 빛인데, 빛은 이름이 똑같은 빛인데, 안목이 달라져야지 그 제대로 된 빛을 볼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된다. 나는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 안목을 바꿀 수 있는 인연을 어떻게 해야지 눈뜰 수 있는지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그때 공돈님 보살이 부처님의 의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부처님 큰 광명로와 시방을 두루 비추시니 천상과 인간의 높은 어른 배웁기 훤히 트이어 걸림이 없도다. 부처님 야마천공에 앉아서 시방세계에 두루하시니 이런 일은 매우 기특하여 세간에서 희유하도다. 수 야마천왕이 열 부처님을 개성으로 찬탄하니 이 모임에서 보는 것처럼 일체처에서도 모두 그러하도다. 저 모든 보살대중들 모두 우리 이름과 같으며 시방일체처에서 가장 높은 법을 연설하도다. 떠나온 모든 세계들 그 이름도 또한 다르지 않고 제각기 그 부처님 계신 데서 범행을 청정하게 닦았도다. 저 모든 부처님의 명호도 모두 다 같고 국토가 다 풍요롭고 즐거워 실력이 모두 자자하도다. 시방일체 모든 곳마다 모두들 부처님이 여기 계신다지만 혹은 인간에 계시고 혹은 천궁에 계심을 보도다. 부처님이 두루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이 말이요. 시궁창에도 있고 저 천상에도 계시고 부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 아주 더러운 곳. 도대체 여기에 왜 부처님 계시냐 이렇게 생각되지는 그곳에도 계신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은 중생을 외면하지 않아요. 모든 중생을 긍휼히 생각하고 품어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뜻이 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처님을 우리는 늘 마음으로 염해해야 된다. 염불해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염불하니까 칭념염불보다도 무념염불. 보살이 하는 염불은 무념이 염이요. 염이 무념이고 그게 염불이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은 염불하지 않아. 본인 당신이 부처님인데 무슨 염불을 또 하고 말고 하겠어. 근데 보살들은 늘 부처님을 염한다 이 말이요. 그게
무수히 수하듯이 무념이 염, 염이 무념하는 그런 연부를 하는 거예요. 늘 그것이 진짜 최상의 선정에 들어가는 지혜로운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념으로 종을 삼는다. 육조 스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열애는 일체 모든 국토에 두루 편안히 계시지만 우리는 부처님이 지금 이 야마춘공에 계심을 보도다. 옛적 보리심을 바랄 때 소원이 시방세계에 들어와였을세 그리하여 부처님의 의실력이 가득 차서 헤아릴 수가 없도다. 세상의 탐욕 멀리 떠나고 그지없는 공덕을 구족하시니 신통한 힘 얻으신 일 중생들 못 보는 이 없도다. 시방세계에 다니시니 허공처럼 장애 없으니 한 몸인가 한량없는 몸인가 그 모양 찾을 길 없도다. 부처님은 이름만 있지 이름도 억지로 이름 붙여서 이름 만든 거지 실제로 모양도 없는 거죠. 보살도 마찬가지요. 관세음보살 보신 분 있어요? 명호는 있습니다.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명호는 있는데 직접 친견했다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 상이 없기 때문에. 그지없는 부처님 공덕 어떻게 헤아릴 수 있으랴. 머물지 않고 가지도 않지만 오복에 들어하시네. 그러니까 보살들은 공덕을 쌓여. 복덕도 짓지만 공덕은 보살이 되지 않고서는 공덕을 못 쌓여. 공덕은 상이 떨어져야지 쌓을 수 있는 거야. 상이 남아있으면은 아라한과라 하더라도 공덕을 못 짓습니다. 복을 짓는 거지. 이게 공덕을 쌓으려고 하면은 자성을 눈떠야 돼요. 그때 해림보살이 부처님의 의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세간에서 가장 위대하신 도사시며 때없고 가장 높으신 어른 불가사의한 겁을 지나도 만나 뵙기 어려워라. 부처님이 큰 광명을 놓으시니 세간에서 못 보는 이 없고 대중에게 널리 연설하시어 모든 중생을 이익케 하도다. 부처님 광명은 일체 중생이 다 볼 수 있는 광명이요. 지렁이도 꿈틀거리잖아요. 그 광명이 없으면 꿈틀거리는 게 없어요. 꿈틀거릴 줄 아는 그 속에는 큰 광명이 내재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늘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그 이기적인 거요. 어찌 보면은 안 좋은 것도 품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힘을 가져야지. 우리는 유리락하는 게 지키기만 하는 유리락하면은 참 고착된 거다. 나누고 베풀고 많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게 계율이지. 어떻게 꼭딱스럽게 어디에 우리 속에 가다 놓은 것처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거는 아주 초등학교 어린 수준에 때묻지 않게 그냥 착한 일 해라가 아니고 이미 착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뭐 착한 일을 얘기해야 될 필요가 없듯이 계율 잘 지키는 사람한테 계율 얘기하는 게 우습잖아요. 그렇지만 이미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서 함께 하고 있는 것처럼 부처님 가르침이 불자락하면은 다 가슴속에 한 줄기 힘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뭔가가 늘 그런 거지. 여러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면 세상을 위하여 어리석음을 제거하시니 이게 방편으로 출현하신 거예요. 부처님은 세상에 오신 적이 없어. 가신 적도 없지만. 그렇지만 출현한다 하는 말을 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보살심이야. 어찌 보면은 이와 같은 세상의 등불은 희유하여 보기 어렵도다. 등불로 표현하지만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등불이 아니에요. 그냥 광명 그 자체지. 그 광명 그 자체는 성품을 요달할 때 살펴지는 광명이다. 깨달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광명을 우리는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볼 수 있는 어떤 시간 그런 수행을 통해서 한번 봐야 된다. 불자락하면 한번 보고 싶군 호기심이 있을 거 아니야. 보고 싶다 하는. 근데 어떻게 해야지 볼 수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으니까 볼 수만 있다면 봐야지. 근데 이제 그걸 볼 수 있는 어떤 인연들을 어떻게 눈여겨야지만이 진짜 자기 광명을 자기 스스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게 눈을 크게 뜨는 건데
그러니까 육안의 광명, 천안의 광명, 해안의 광명이 다 다르다. 이렇게 내가 표현한 거예요. 부처님 광명은 일체 중생 오한에 상관없이 두루 통하는 광명이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지니지 않으면 그 빛은 우리가 못 본다. 보시지계인욕과 정진 그리고 선정과 반야바라미를 이미 다 닦아 이것으로 세간을 비추는도다. 열애는 더불어 같을 리 없고 비교할 이를 구해도 얻을 수 없나니 진실한 법을 알지 못하고는 아무도 보지 못하느니라. 열애는 법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눈 떴을 적에 비로소 부처님을 봐서 보는 게 아니고 본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오늘 또 정전 큰 스님 한 수 가르쳐 주시더라고. 이목을 구비해야 된다.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듣고 이목, 그렇죠? 세상의 이목이라 하는 것이 다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늘 조심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지. 부처님의 몸과 신통이 자제하심을 헤아릴 수 없어 가는 일 없고 또한 오는 일 없지만 법을 설하여 중생을 제도하도다. 오고 감이 없는 법, 설하되 설한 바 없는 그 법을 우리는 듣되 듣는 바 없이 들을 수 있는 문수와 남순동자의 일화처럼 그런 것들이 확 살펴질 적에 얘기는 달라진다. 다른 차원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곳에 있으면서 다른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광명년을 떠나지 않으면서 수미정상에 올라가고 또 야마천궁에 오르셨다. 이 얘기를 하는 어떤 소식과 이게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난 그건 모르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니까 나는 그렇게 말씀을 올리지만 경전에서 뜻하는 바대로 내가 잘 알아서 얘기하고 있는지 이게 조심스럽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고 경전을 대하는 태도가 가면 갈수록 아이고 내가 좀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더 조심스럽고 살얼음 걷듯이 이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깊은 뜻이 있는데 내 뜻을 다 알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할 적에 제대로 된 걸 나눠야지 이게 허물이 되는 줄도 모르고 지잘난 멋으로 그냥 기분 내킨 대로 나누면은 나중에 그 사람한테 이게 인과인데 잘못된 원인을 심으면은 나쁜 결과를 심은 그 원인 내에 따른 과보를 내가 받게 되는데 물론 과보를 피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니까 받을 건 받아야지. 그래도 구더기 묻어서 장 못 담그면 안 되는 거죠. 어찌됐든지 간에 법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기꺼이 부족하지만 법을 설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청정한 인천의 스승을 만약 누가 보고 들으면 모든 악취에서 영원히 벗어나 일체 고통을 여의게 되리. 그 청정은 때묻지 않은 것을 청정이라고 그래요. 물들여지지 않는 것이 청정이요. 깨끗한 것이 청정이 아니요. 육안의 청정은 깨끗한 거야. 근데 불법의 청정은 더럽고 깨끗하고에 물들지 않는 거야. 그게 청정한 거예요. 한량 없고 수 없는 것 동안 보리의 행을 닦았더라도 능히 이 이치를 알지 못하면 부처를 이룰 수 없으리라. 수만 겁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근본 당처를 눈뜨지 못하면은 부처 못 된다. 그러니까 육조단경에도 나오잖아요. 육조 스님이 깨닫고 난 뒤에 오조 스님한테 인가를 받고 떠날 적에 네가 이제 천인사 불이다. 그러면서 행자한테 가사바루를 전해주면서 떠나라 하잖아요. 참 묘한 거요. 이거하고는 뭐 어떻게 통하는 바가 없잖아. 있는지는 몰라도 헤아릴 수 없는 겁동안 한량없는 부처님께 공양했어도 만약 이런 뜻을 알게 된다면 공덕이 저보다 뛰어나리라. 근본 당처를 깨닫는 것이 수 없는데 공양 올리는 것보다도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것보다도 이 이치를 깨달아서 눈 뜨는 것이 더 큰 공덕으로 거듭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은 요달해라. 자성을 깨닫지 않고서는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없다.
한량없는 세계에 가득한 보배로 부처님께 공양을 했을지라도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면 끝까지 보리를 이룰 수 없네. 그러니까 양무제가 천불천탑을 쌓고 수없는 스님네들에게 공양을 올렸어도 달마 스님이 소무공덕이다. 조그만치도 공덕이 없다. 그러니까 불같이 화를 낸 거 아니야. 복은 지었을지는 몰라도 공덕은 없습니다. 공덕은 성품에서 나옵니다. 자성을 요달해야지만이 깨달음을 눈떠야지만이 공덕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공덕은 못 삽니다. 이게 이치요. 그러면 공덕을 쌓을 수 있는 자성을 어떻게 요달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런 자성을 요달할 수 있는 길에 나아가서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불자라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내야지. 그게 수행하는 사람이 자세지. 안 그럴 것 같으면 눈 못 뜬단 말이요. 그때 승림보살이 부처님의 의시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비옥컨대 첫여름날 구름 없는 깨끗한 하늘, 밝은 태양 광명 찬란히 빛나 시방에 가득 충만하도다. 그 빛이 한량이 없어 헤아릴 수 없나니 눈뜬 사람도 오히려 그렇거든 하물며 소경들이야. 모든 부처님도 그와 같아서 끝간데 없는 크나큰 공덕, 불가사의한 법을 지나면서도 분별하여 할 수 없도다. 모든 법은 온 곳이 없고 또한 누가 지은 이도 없으며 어디서부터 난 데도 없나니 그렇다고 분별할 수 없네. 일체법이 온 데가 없으니 그러므로 난 것이 아니요 무생이다 이 말입니다. 이미 난 것이 아닌지라 멸한다고도 할 수 없네. 그러니까 불생불멸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이 법인데 일체법이 난 일이 없고 또한 멸함도 없나니 만약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이 사람은 열애를 보게 되리라. 모든 법이 다 난 일이 없으므로 자성도 있는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분별하여 알면 이 사람은 깊은 이치 통달하리라. 법이 자성이 없으므로 능히 알 수가 없는 것이니 이와 같이 법을 이해하면 철저히 아는 바가 없으리라. 말한 바의 생긴 것이 있다는 것은 나타난 모든 국토로서 하는 것이니 국토의 성품을 능히 알면 그 마음 미혹하지 않으리라. 세간과 국토의 성품을 관찰하면 실상과 같나니 만약 여기에서 알면 일체 이치를 잘 말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처도 스스로 보고 있다. 자기 자성을 이미 보고 있다.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내가 내 눈을 보지 않고 보여지는 것은 없다. 이미 내가 내 눈을 봤다 이 말이야. 보지 않고 못 보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기 눈을 자기가 못 본다고 착각한다고요. 이미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성을 이미 가지고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 하고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본래 부처인데도 불구하고 부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리석어지고 점점 멀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본래 부처였구나 내가 부처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큰 참 상을 내는 것이니까 그거는 오히려 말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 저런 것을 다 소화할 수 있는 큰 안목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화엄법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오후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